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광야 레슨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광야 레슨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광야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수많은 길을 가지만 그가 건넜던 길들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고 실제로 광야 훈련을 거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어야만 했고 다윗 또한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면서 그가 약 한 10년 이상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고 또 세리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거기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고 거기서 이기시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에서 5년을 지내면서 거기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싫든 좋든.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광야를 피할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또 광야에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힘든 광야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속에 들어가면 평탄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고난이 닥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생고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고 해도 그 말 자체가 옳은 겁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불모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씨 뿌리지 못할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 없는 땅을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욥기서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는 표현을 신명기 32장 10절에서 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마실 물도 얻기가 힘들고 먹을 음식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광야의 낮의 태양은 견딜 수 없어서 절대로 하루 1시간 못 걷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광야 투어가 있습니다. 그럼 광야 투어를 누가 하냐면 거기 현지 이제 한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직업으로 사시는 분들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투어를 어떻게 하면 베두인족이 있는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냥 베두인족이 천박천인데 그냥 차로 데려다 주면은 이게 좀 그러잖아. 그러니까 광야 루트를 걷게 하는데 이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반나절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광야 투어 하실 겁니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그 성지순례를 갈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제철 좀 나와가지고 믿는 목사들이 가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반나절 하겠습니까? 다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더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낮에는 1시간만 하겠다.
그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물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우리 1.5리터 물 있잖아요. 그걸 적어도 한 병에서 두 병 정도를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 1시간 가지고 그까짓 뭐 굳이 그렇게 있나. 그래서 이제 500ml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죠. 주로 500ml 하나 있잖아요. 들기도 좋고. 생각해보세요. 저기 1.5리터짜리 들고 다니면 얼마나 무거워요. 힘들고. 가다가 거반 대부분이 죽을 것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광 버스를 타고 광야로 딱 들어갔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에어컨 막 트니까 좀 덥기는 해도 딱 문을 열고 내려가는 순간 탁 막혀. 숨이 탁 막히는데 표현하면 누군가가 내 코를 갖다가 탁 지식하듯이 막는 그 낮의 열기가 팍 닥치는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직구주 목사님들은 내려가다 올라가 버린대요. 나 안 간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목사님들 갑시다. 가장 말 안 듣는 게 목사님들이래요. 평신도들은 잘 듣는데 장로님들도 말 잘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물을 잘 챙겨놨는데 가다가 이제 누군가에 물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열사병은 큰일 나니까. 노련한 가이드는 얼음물을 미리 다 챙겨가지고 매는 거예요. 무겁더라도. 그걸 주면서 마시게 해서 겨우겨우 가서 이제 베두인들이 천막이 있는 곳에 있고 그렇게 끝나는 루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막에 하룻밤을 보내는 거야. 천막에서. 그러면 10이면 9의 목사님들은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추워요. 이 추운 게 우리가 상상하는 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워요. 그러니까 이가 막 하듯이 그렇게 추워요. 그걸 다 정보로 목사님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것도 설득을 해. 왜? 목사님,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다윗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별을 보고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려면 경험을 해보셔야지. 그러면 이제 귀가 얇은 막 팔랑귀 목사님들이 하겠다고 이제 하고 저같이 팔랑귀가 잘 아닌 목사들은 안 하는 거지. 왜 이렇게 고생하냐. 근데 이제 거기서 딱 하는데 엄청나게 추워요. 모닥불 피워도 추워요. 텐트 안에 들어가도 추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면서 내 아는 목사님도 그러지만 살면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별이 많은지 사막은 맑기 때문에 거기 구름도 거의 없고 거기에 불빛도 없고 그리고 그 어두움이라는 게 저도 한동안 육촌 면에 살아본 적이 있어서 시골의 어두움은 도시의 어두움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그 군사 경계에서 막 근무하러 갈 때 거기에 제일 뒤에 얼떨결에 제일 뒤에 섰는데 귀신이 자기를 갖다가 잡아갈 것 같다 그러잖아 느낌이 뒤에서. 아니 군인들이 랜턴 있고 이러고 막 가면서 막 일을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그런 어둠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여수에 살면서 그런 어둠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아요. 그 느낌이.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목사님들 중에 이제 목사님들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 조금 하다 보면 거기서 뭘 하냐면 이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곳이었구나. 다윗이 어떻게 버티며 물론 이제 엔게디 골짜기나 그런 데 물도 있고 막 광야도 뭐 엔게디 광야 같은데 뭐 나무도 좀 있고 굴도 있어가지고 피할 수는 있긴 있지만 그런 어쨌든 광야는 광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엘리야가 그 유대 지역에 있다가 시나이 산까지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계속 자면서 옮겼거든요. 그럼 거기 뭘 했겠어요? 낮에는 절대로 못 움직여요. 그럼 거리는 어떻게 가게 되냐면 해가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럼 그때 움직이는 거야. 그래 너무 껌껌해지면 못 가요.
거기에 지금 어떤 짐승이 있을지도 모르게 위험하게, 그러니까 그때 멈춰야 되고, 그 새벽에 일찍 동트기 전에 그렇게 막 해서 태양이 강해지기 전까지 걷다가 그 다음에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바위든지 어딘지 그늘 안으로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가만히. 그곳이 뭐예요? 광야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쇼라는 사인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나라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수가 97% 이상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금 이스라엘은 마스크 벗어 던졌어요. 선언했어요, 총리가. 4월 말에 이제 더 이상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괜찮다. 왜? 백신 거의 다 접종을 다 해버렸거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또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도 광야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셨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때문에 광야로 40년 동안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원든 원치 않든 광야로 나가야만 해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백성들처럼 죄 때문에 광야에 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때를,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것도 있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의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마냥 좋은 게 아니니까. 그 광야 가운데 있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죄 때문에 광야에 들어갔든,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를 인도하셨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동일한 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이 인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광야는 광야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광야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아주 그렇게 잘 나가지 못했는데 서서히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 있잖아.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그렇게 힘들었고 어려워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늘 승승장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여러 일들 속에서 본의 아니게 광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광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광야는 성격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광야는 말 그대로 개고생입니다. 생고생입니다. 그러니까 거칠어져요, 사람들. 심령이 메말라와요. 싸나워져요. 누가 건들면 막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주로 흑인들이 막 그 아시안계들한테 막 폭력을 행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백인들에게 쌓여있던 것들을 폭발할 때 더 약한 쪽에 또 폭발을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폭발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비겁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뭐 아시아인은 상관없어요.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런 인간이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극우주의자들이 막 이상전하고 하는 게 다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인간들이 나오냐고요. 소위 자기 인생의 광야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들의 인격이 깎여지고 삶이 생각이 깎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깎여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계속 상처받았고 또 상처받았고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보호하려고 그래.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인데 그 자기 방어 기제를 활용을 해서 자기를 더 강하게 하고 그래서 요즘도 길가를 가다 보면 젊은 여자들 중에 마스크도 안 쓰고 침 짝짝 흐르면서 막 슬리퍼 찢고 막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한심해요. 부모가 불쌍해. 왜 저럴까? 여러분 허세 부르는 사람들이 치고 괜찮은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허세를 해? 그래야 자기가 뭔가 무시당하지 않고 뭔가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광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에서 일단 딱 내버려 둬요. 근데 실은 내버려 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막 보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파파걸이나 마마보이처럼 막 그렇게 일일이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 괜찮은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불평불만부터 하거든요. 왜 내가 이 광야에 들어와야 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잘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해서 아니야. 하나님께 원망불평합니다. 노예였던 앞제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해 줬더니 광야로 들어오게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광야가 있습니까? 근데 왜 광야가 여러 번 있고 자주 일어날까요? 그게 내가 죄를 지었어도 아닌데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깎을 일이 많은 거예요. 깎을 일. 그럼 왜 안 깎아지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거야. 뭐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대처가 없냐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사과할 줄 모르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위정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아주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서면 그 사람들이 사과를 아주 힘들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과할 입장은 아니다는 거야. 그런데 여론이 좋아지지 않고 자기에게 분리됐을 때, 근데 진짜 사과를 위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유불리 계산에 따라서 사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중심으로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 사람들 속에서 이게 목사님들도 다 상관없어요. 신앙의 광야, 영적인 광야, 인생의 광야, 고통의 광야, 어떤 광야이든 다양한 광야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하나씩 깨지고 만져지고 다루어져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딱 보시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있으면 나와보세요.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그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 회개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얼마만큼 그들이 고집스럽고 아집이 강하고 그들이 강팍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강팍함을 어디서 깨뜨려요? 광야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거기에 풀을 떨 필요가 없는 게 그러면서 만져지는 거예요. 배우들 중에서도 처음 배우 하자마자 스타가 된 사람들은 아나문이 됩니다. 근데 어떤 배우 하나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 젊은 배우인데, 저에 비해서는 젊은 배우인데 30대 한 중반 중후반 되는 배우인데 하자마자 뭐가 됐냐면 주연아니 주연을 한 거야. 연기도 잘할 줄 몰랐는데. 그리고 그게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 역할이 들어왔는데 자기 눈에 채지 않으니까 다 거부했다는 거죠. 왜 내가 주연했는데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나를 뭘로 보고 저 감독이 저 작가가 저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기분이 나빠서 당신은 아니어도 할 수 있어 하는데 5년 동안 아무도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5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느냐? 이제는 자존감은 떨어졌던 떨어졌고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을 굽히고 이제 뭡니까? 그 배우들 그 오디션 하잖아요. 오디션 가는데 계속 갈 때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접어야 되는가? 근데 아주 작은 역할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역할을 받아들이고 연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때가 한이 많잖아요. 5년의 한을 거기에 그냥 쏟았어요. 연기에. 근데 그게 이 소위 말하는 시청자들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녹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역할에 들어오는데 감사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초기에 떴던 그쪽으로 그때 당시 본인에게 한번 한마디 해라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그 당시 내가 뭘 하든 안 변해. 너는 똑같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깨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여지지 않으면 고개 빳빳이 들고 목에 기부스를 넣으면서 나 잘났네 그래버리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이게 심각한 거야. 왜 심각한 거냐면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3사람을 꼽아봐라. 예. 그 보세요. 누구 같아요? 야곱, 요나. 그 다음 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의 말을 듣자. 근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다루셔서 바뀌어졌고,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들이받은 선지자가 요나가 전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들이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대학이나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하신 분들이 요나서를 읽으면, 제 은사 교수님도 언어에 대가셨으니까 히브리어 중에 이제 요나서를 원전 강의를 강론을 하시려다가 때 좀 뭐가 그 강의 그게 좀 안 맞아갖고 안 하셨는데, 그때 저기도 그렇고 막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는 선지서이긴 하지만 그 문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강렬해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히브리 원전을 들여다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뛰어나냐면 그 니느웨로 가라앉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뭐 하지 않을 것까지 알았어요. 멸망시키지 않을 것까지 알고 있던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어디로? 다시스로. 그 다시스가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그 스페인은 그 당시 세상 끝이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그게 세상 끝이라든가 세상 끝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만큼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 안 들으니까 어디에 접어요? 물고기 뱃속에 더 접어요. 그걸 이제 내가 수월에서 고통당합니다 하면서 요나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수월이 뭐냐면 지옥을 뜻하거든요. 진짜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곳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바로가 나이를 하도 많이 먹었으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 나이 장수한 사람한테 기도를,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장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미신한 미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쨌든 족장으로서 그가 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축복 기도 해주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성경에 자기 인생 험악하게 살았다고 말한 사람이 야곱에는 없어요. 근데 그 험악한 인생을 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졌는데도 만져지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언제 만져졌다 했어요? 베냐민을 곡식사러 갈 때, 포기할 때, 그 순간, 그 당시에 110 몇 세인데, 그때 그가 바뀌었어요. 잘 들으세요? 태어나자마자 형 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과 사기꾼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형 속여먹고, 팥죽으로 속여먹고, 아버지 축복기도 대신 받아고 속여먹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자기보다 더한 삼촌 만나가지고 생고생, 개고생을 하고, 그랬다가 또 삼촌 속여먹고,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형이랑 극적 화해를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들 그가 불순종하고 석임 땅에 머물렀다가 그 딸이 정말 당하지 않아야 될 정말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겨우 어쩔 수 없이 브엘사바로 돌아왔더니 세상에 아들놈들이 이제는 그 과정에서 뭐 부인 이제 라헬도 베냐민 나타나 죽고, 그리고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을 건들고, 그뿐 아니라 유다는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살아버리고, 콩가루요. 무슨 말인지 알죠? 콩가루. 인생 콩가루로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라헬과 레아 거기에 실바, 빌하, 이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냥 자기들끼리 또 그래도 사이좋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서로 또 다툼이 있고. 그러고 있다가 요셉과 베냐민을 아주 사랑해 줬는데, 편애를 냈는데, 다른 아들들이 아주 나라도 싫지.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 들다가 팔아먹어버리고.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까지 야곱이 들짐승에 물려 죽는 줄만 알고, 그러니까 사랑했던 라헬을 가슴에 묻고 살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쩐데 덮친격으로 세상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네?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자식들을 보냈더니 시므온이 잡혀가지고 못 오네, 둘째 아들이.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안 보낸다고.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아버지 다시 가야 됩니다 하는데 못 가게 해요. 혹시라도 나머지 아들들도 잃을까봐. 근데 기근이 계속 길어지니까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다시 보내요. 유다를 보낼 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올 때는 막내 아들을 데리러 왔다고 그 말 하니까 이제 안 보내겠다고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죠.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못 들어오면 내가 정말 아버지 손에 나 죽고 다 죽을 테니까 좀 맡겨달라고. 그가 계속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정말 양측이 거의 떨어져서 이러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이루면 제 아들들에게 불러놓고 내가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루면 잃겠다 하고 가라 그래요. 이 사건 어떤 사건과 똑같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산에서 바친 사건과 똑같아요. 진짜 칼로 들어서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 누가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에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야곱이 계속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물론 좀 야복강에서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말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또 계속 야곱 하다가 그 앞에까지 야곱 하다가 갑자기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 성경이 뭐라고 나오면 이스라엘이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이 살아있다함을 듣고 믿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가 감히 뭐 하지 못하더라? 가나안 땅을 가려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야. 그리고 기쁘게 버금소리를 타고 뭐 하는가요? 이집트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내 인생에 개고생하면서 살기 싫으면 빨리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 어떤 사람이 지우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금방금방 항복하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그러나 고집 배워봤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함하시고 찍어 누르는 분은 아니니까 계속 설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생 맞대기와 채찍으로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치시지만 아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면 끝장이 나기 때문에 스스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주님 만지신단 말이죠.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되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광야 들어왔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감당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무슨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광야가 곧 뭐가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지성소라는 단어와 그리고 잘 들으세요. 히브리어 지성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말씀이라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광야가 그러니까 말씀은 다바르고 드바르 이 광야 근데 이 어원이 같아요. 지성소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잖아.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어떤 모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유일해요. 혼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대신 부모가 지어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지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져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설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 광야가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우리는 결코 그 광야를 무시할 필요가 없고 그 광야를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상황이, 이 광야의 환경이, 이 광야의 문제들이 빨리 해결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광야를 벗어날지를 잘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를 광야에서 꺼내십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그 광야를 벗어나려고 할 때 아니면 그 광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더 깊은 광야를 인도해 버립니다. 왔던 길을 또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불평불만했습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그리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돼서 시나이 산까지 일이 다다릅니다. 그 정도로 먼 거리가 아닌데 불구하고 북기둥과 군기둥이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나이 산으로 딱 갔더니 산 하나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관악산 하면 여기 지금 이 신림동 관악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데 저 과천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굉장히 큽니다. 북한산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신화의 산에 딱 갔는데 산이 있으니까 물이 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잖아요. 물도 있네?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근방에 뭐도 있겠어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이냐면 여기에다가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머무르고 여기다가 아예 그냥 나라를 세워버리자.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들어서 어디로 가라? 이전에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 하며 그 길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또 거기 가요? 여러분 사람이 왔던 길 또 간 것만큼 성질난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좀 몰랐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사전이나 그 성경 지도나 그런 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루트가 있어요. 돌아가는 게 몇 번이고 같은 길을 또 같은 광야로 돌았다 막 그런다고. 우리가 인생의 광야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원치 않는데 꼭 계속 그 길을 다른 쳇바퀴 돌듯이 가고 또 가고 실패와 막힘과 이런 상황을 계속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때 명심해야 될 게 우회로를 즐겨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회로를 즐긴단 말은 뭐냐? 하나님은 주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또 가게 될 때 뭐 해야 돼요? 또 왔네. 징글징글하게 또 나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아니요. 거기에 내 우편, 내 오른쪽을 딱 쳐다보세요. 우회로를 보고 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할락 걷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야 안 지쳐요. 내가 원치 않게 그 길을 또 가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광야길을 갔지만 거기에 불평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막 놔두고 회막을 하나 또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다 만들어서 움직였는데 성막을 놔두고 사람들에게 먼 거리까지 가서 회막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신학자들이 그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적어도 1km 이상 됐을 거다. 여러분 광활한 이렇게 툭 터진 곳에서 1km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 횡단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하냐면 막 가다 보면 막 그 신기루가 나와가지고 막 일렁거리네요. 물이.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면 없고 알고 보니까 한 15km 떨어진 그러니까 15km에서 한 20km 떨어진 바다 있죠. 바다. 그 바다가 반사되고 거기까지 반사가 돼서 신기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물인 줄 알고 갔다가 엇가니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비두인족들은 보고도 번쩍 않고 그냥 간대요. 날아가고. 제가 그 프로 본 적이 있거든요. 탐험 프로를. 묻는 거예요. 저거 뭐냐? 그러니까. 저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시하고 가. 아니, 저 물이 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야 이거 한 저기 몇십 킬로 가면 거기에 바다 있는데 바다가 비쳐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가라. 그러면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 세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쭉 떨어졌는데 1km 정도 이상 떨어진 거리 1km, 1.5km 거리에다가 작은 천막,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천막 하나를 딱 쳐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거기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는데 그럼 왜 그러냐? 너희가 지금 불의하고 너희 가운데 죄가 가득한즉 나 여호와가 너에게 돌격해서 다 죽일까 내가 두려우니까 너희들은 내게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막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회막으로 가는데 200여만 명이 한꺼번에 줄 서서 가면 그 언제 들어가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게 오래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갔겠어요? 당연히 모세가 가죠. 지도자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회막 안에서 나오지 않더라. 그 회막은, 그 천막은 성막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 하나 딱 몇 명 들어가면 끝날 그런 공간이 왜 그러면 거기서 나오지 않았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비서잖아요. 모세는 나왔는데 그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강제로 나라 말하자고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가 뭐 하라고 했었어요?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나 우리 가정을,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거. 우리는 기꺼이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회막으로 나가야 되고 근데 그 거리가 1km에서 1.5km인데 저거에 그 낮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낮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볼셋에 내려서 광야 딱 들어가자마자 확! 물도 많이 없는 곳에. 그럼 잘 들으세요? 구름기둥과 북기둥은 어디에 있어요? 성막 위에만 있어요. 거기에만 있어요. 근데 진짜 광야를 경험하면서 가야만 해요. 어디까지? 회막까지. 이게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광야, 우리의 광야, 그게 물질의 광야든 환경의 광야든 관계 문제의 광야든 기타 어떤 광야든 그 광야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기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회막으로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성패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계시던 곳이 광야인가 아세요? 이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받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곳, 하나님과 교제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광야에 펼칠 때 이렇게 말하세요. 헬로 하나님 안녕하세요. 나 또 왔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힘든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이 광야를 잘 이겼으니까 오늘의 광야는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어제의 광야는 어제의 광야의 무게만큼 힘들고 오늘의 광야는 오늘의 무게만큼 힘들고 내일의 광야는 내일의 무게만큼 힘들어요. 힘든데 뭐는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션 씨가 션 있죠. 션 가수 션.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막 달리냐? 그게 좋아서 달리냐? 좋아서 달리긴 하는데 마라톤을 하다 보면 죽을 것같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저렇게 이 짓을 하나 한대. 어? 그러다 꼬린 지점을 다 하면 이제 살았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다시는 안 할 거야 속으로. 그리고 며칠 있으면 간질간질 또 뛴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가 결코 나를 하나님이 지저 밟기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싸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다루시는 것을 알고 신명기서의 광야 40년을 결산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네 백성을 광야에서 뭐 했다? 목자가 어린 양을 끌어안고 걷듯이 그렇게 끌어안았고 내가 그들을 다 그 새가 병아리 새끼를 이렇게 끌어안듯이 내가 안으면서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마하게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 레슨, 그 레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도하셔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이 되게 기도하겠습니다.